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왜 당신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셨습니다. 성인 남자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집단으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모세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80년 만에 처음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인식을 지금 80년 만에 처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신 다음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한테 이 일을 시키려고 왔다 라고 말씀을 꺼내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황당한 이야기죠. 사실은 지금 하나님만 쭉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파라오를 만나서 해야 될 말을 알려주시고 파라오가 무슨 대답을 할지를 말씀하시더니 결국 어떻게 해야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가게 허락할 것인가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기요, 제가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마치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지금 감도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딱 지금 이 말이 나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모세에게 일방통행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절대 주권,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면 그분 앞에 있는 피조물들이 해야 되는 일은 본질적으로 절대 복종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절대 주권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는요, 그렇게 하면 너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을 제안하는 게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난 네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하나님의 바람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투를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안에서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미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한 상태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까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확실히 기억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본래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명령이든 나에게 하실 권한이 있으신 거고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서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당연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명령에 내 호불호와 관계없이 순종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당연해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본래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혹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강제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존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존재다. 깨달으셔야 돼요. 존재다 라고 했으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존재와 올바르게 대화할 수 있는 차원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시면 우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존재물이에요. 존재물. 하나님이 존재 본질이시고 우리는 그 존재가 만든 존재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둘은 아예 차원 자체가 다른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왜라고 자꾸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켜 주기를 구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을 때에 모세의 주권이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를 미리 알게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의도를 말씀하셨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모세의 위치를 모세가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그 들은 말을 이해했다면 모세에게 정해진 대답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동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역시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면서 그것이 인간에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이해시키는 까닭은,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까닭은 나에게 기꺼운 순종이 있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인 거죠. 근데 모세는 또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시기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자꾸 질문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잘못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것의 본질적인 의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지 모세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서 나의 조각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를 주님께서 맞춰 놓고 계신 겁니다. 이 조각 그림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이 조각 그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다 넣고자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왜 그 조각 그림인데요? 아니 도대체 저를 누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하고 지금 말씀의 포인트가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만큼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모세의 손을 여기다 넣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나병이 생기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온전케 돼요. 이건 믿을 거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대화를 당신의 말을 모세 수준으로 낮추신 거예요. 지금 그래도 안 되면 나일강을 떠다가 부어라. 그러면 그게 피가 될 거다. 그러면 너를 믿을 거야. 얼마나 포인트가 잘못된 행동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끝난 얘기예요. 근데 모세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들은 모세는 지금 자기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낮아지셔서 모세에게 그럼 모세야 하면서 모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끝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말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냐. 모세야 네가 해야 될 말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러자 모세는 오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 잘하는 네 형 아론과 함께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도 하는 실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왜 이제껏 가만히 계시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나에게 이 난리란 말인가? 아니 내가 이집트에 궁궐에 있을 때나 말씀하시지. 온통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자기가 처할 상황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핑계가 없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피할 만한 모든 길목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셨기 때문이죠. 모세는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즉 피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부담을 안고 이집트로 향하게 된 겁니다.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지고는 제가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괜히 이 일을 적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모세가 안 된다.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네가 할 일도 없는데 하면은 그럴까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마음 상태였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근데 이드로는 두 말도 않고 그래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모세가 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집트로 가던 중에 오늘 본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24절을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 중에는 지금 모세를 붙잡고 모세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되게 뜬금없는 상황이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고 명령하셨고요.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어찌됐든 뭐 순종해야지 어쩌겠어 하면서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세 아내 십보라의 행동에서 그 실마리가 풀립니다. 여러분, 십보라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재빨리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아들이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게르솜은 진즉 낳았거든요. 아마 둘째 아들 엘리에셀일 것인데 이집트로 출발하기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십보라의 행동과 말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포피를 가위가 아니지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는 그걸 모세의 발에 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아실 텐데요. 여러분, 모세의 발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발을 성기의 완곡한 표현으로 여러 번 사용하고 있죠. 모세의 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포피를 잘라내서 모세의 성기에 대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십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이 문제가 엘리에셀의 할례 문제라는 것은 십보라가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가볍지 않아요. 십보라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누구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모세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게르솜의 할례는 행했을 거거든요. 근데 엘리에셀의 할례는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고의적으로 엘리에셀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알고 십보라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붙잡고 죽이려고 할 때에 십보라가 거의 반사적으로 엘리에셀의 할례를 행해서 얼른 포피를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게 방법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둘 다 지금 엘리에셀의 할례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려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십보라는 또 모세는 할례가 문제가 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는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면에서 아주 단호했었습니다. 할례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법이었습니다. 17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모세가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어쩌면 십보라가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려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장인 어른에게 지금 얹혀 살고 있죠. 그걸 생각해 볼 때 아마 생활의 주도권은 십보라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히브리인으로 사는 것보다 미디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바랬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십보라는 두 아들과 함께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장이면 출애굽한 거잖아요. 네, 출애굽한 거예요. 18장, 19장쯤이면은 시내산에 도착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내산을 도착할 때쯤 해가지고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르비딤에서. 그 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다라는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언제 돌아갔을까요? 바로 이때쯤 해가지고 돌아갔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수가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정말 좀 중요하게 깨달으셔야 될 게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 대우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다. 모세는요, 어쩌면 자기가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은 특별한 존재인지 모른다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짚어내시려고 굳이 사명을 맡고 내려가는 모세를 잡고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네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걸 너는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붙잡고 죽이려고 했던 대상이 그라고 돼 있죠. 성경에. 모세가 아니라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절대 주권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특별한 임무를 맡은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인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나다. 너는 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종이다 라는 부분을 확실히 짚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앞에 피조물은 절대 복종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는 절대 복종자에게 의도를 설명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 차원의 뜻하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의 동기에 사랑이 있음을 진정으로 의식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켜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절대 주권자로서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엄마 등에 엎여 있을 때에요. 엄마에게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엄마가 가는 곳이 자기가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동은 하고 있으나 엄마에게 엎여가고 있어요.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엄마 등에 엎여 있느냐밖에 없어요. 아이는 엄마가 어디를 가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엄마 등에만 엎여 있으면 돼요. 이게 절대 주권자와 절대 복종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고 나에게 설명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앞뒤가 맞는 일일 가능성이 더 많죠. 어차피 하나님 차원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인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이끌어내는 일을 네가 감당해 줘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최소 인구로 해도 300만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된다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방법을 차분히 얘기해 주시면 모세가 이해가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얘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울려요.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 알아들으시겠죠. 오히려 어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여러분 이번 주에 읽으셨잖아요.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예루살렘에서 달려들었을 때 천부장에게 끌려가다가 갑자기 조용히 시키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맨 처음 예수님께 어떻게 만났을 때 무슨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그럼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절대 주권자와 절대 순종자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이해시켜 주세요. 이건 사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가 나를 만든 존재를 이해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컴퓨터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바울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 말고는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직 그런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온 모세에게 지금 약속을 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아니 나에게 일을 시켜놓고 나든지 뭐 엘리에셀이든지 붙잡고 죽이려 하시다니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넌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저 목사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지만 그것을 내 권한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겠지요. 이걸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서 분명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 별로 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까? 그런가요?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읽으실 때 읽으셨잖아요. 너희들은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이 수고했다 뭐 하면서 주인이 종에게 먹을 거 차려주는 주인이 있느냐? 밖에서 힘써 일하고 와서 주인의 음식 시중을 드는 그것이 종에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도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 좋다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돈으로 보상받고 어떤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특권의식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버리세요. 우리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돈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건강 돌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은혜로 막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아니에요. 할 걸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분명히 특별 대우를 하시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 쭉 오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서 일어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해를 구할 때에는요, 사람의 본성상 그 일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누가 어떤 이익을 보게 되는지 알려달라, 이런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 설명을 구하는 일은 불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모세가 사명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하면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신 것, 여러분, 이게 복이었습니까? 저는 결과론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아론이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거절하다 끝에 하나님께서 아론이 너의 입을 대신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모세 인생에서 최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되새기시면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지적하시는 금송아지 사건의 한가운데에 아론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게 좋을 것 같다라고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아니 제 입장도 고려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 안에는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히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건강을 연약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 앞에서 나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감사와 절대 복종뿐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게 보이든지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해시켜 주시기를 구하지 않고 절대 복종자가 될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 본질적으로 맺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그러한 마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요. 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서 저는 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의 어려움, 내가 바라는 걸 자꾸 하나님한테 말하려고 기도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네라고 말할 수 있는 본질적인 순종의 관계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을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